오늘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하리로다. 아멘. 2장 5절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2장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네, 우리 전우자 앞분 둘러보시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좀 밝게 좀 인사하시죠.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날이 많이 더워진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바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막 6시간, 8시간 막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계속 좀 잠겨 있는 상태고 그래서 좀 항상 불편한 목소리로 들려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5절에서 20절의 그 내용, 제가 지난주 주보에는 오늘 강의하기를 2장 5절부터 20절까지 강의하기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실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라든가 지나치게 좁으면 제가 범위를 좀 이렇게 느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보에 제가 강의할 본문을 적는 이유는 실제 몇 분이 미리 그 본문을 묵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제가 전달하는 그 설교의 내용과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자들도 그 해당 본문 적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쪼록 그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어도 그날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그 말씀 한번 각자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서 2장 5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1차적으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바벨론에만 악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반역하는 모든 악인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악인의 특징을 2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은 술에 취한 사람과 같다. 두 번째는 악인은 스월과 사망과 비슷하다. 이렇게 2가지로 악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거짓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교만해지게 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셔도 끝이 없이 들이키게 되고 계속 찾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스월과 사망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망자를 삼키고 삼켜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이 죽음의 세계처럼
악인들은 끝도 없는 탐욕을 가지고 나라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삼키는 존재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러한 악인들의 실체와 그리고 그들에게 떨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을 보시게 되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평론하고 조롱하며 풍자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 무리는 누군가? 이 무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나라에서 잡혀온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노래는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약소국의 약자들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소국의 약자들의 노래다. 이 약자들의 노래는 5가지 화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죄악상과 죄악상에 대한 언급들이 첫 번째 화의 말씀과 네 번째 화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믿으십니까? 8절의 말씀을 보시죠.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바벨론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도 바벨론의 죄악상이 고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언급된 내용은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두 군데 바벨론의 죄악성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는 7절의 말씀을 보시죠. 6절의 말씀. 화 있을진저 그 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가 악인이고 그리고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가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인을 묘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경제윤리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악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이 부당한 경제윤리.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끝도 없이 이익을 탐하는 이익을 취리하는 것이 이 악인들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가 악인이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정도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몰골이 송연해질 만큼 두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벨론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으며 이것이 어찌 남유다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가 얼마나 많으며 우리들은 과연 이것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담보를 잡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현대 교회가, 현대 강단이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부당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과도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의 강단에서 참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벨론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고 한국 사회의 문제고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예언적인 이 말씀을 우리는 참 뼈아프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은
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언급하겠다보다는 이것은 악 자체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질문의 형태를 통해서 훨씬 더 평소문보다 강한 울림을 주는 그런 묘사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가 반드시 역전될 때가 있을 것이다. 약자들을 벌벌 떨게 했던 강한 악인들이 오히려 약자들로 인해서 벌벌 떨게 되는 전세의 역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전세가 역전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가령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노래와 비교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여인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죠.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세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노래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6가지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행동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요청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듣다 보면 참 파격적이다 못해 혁명적이기까지 하게 들리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리고 현대 많은 교회에도 안전지대에 안주하려고 하는 강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요청되는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비천한 자를 높이며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돼서 하나님의 행동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2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단순하게 천국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관계되는 것이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만 관심을 갖고 뒷골목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기독교, 그리고 그들을 질식시키는 경제적 악조건과 약자로 만드는 사회적 악조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레디컬한 개인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윤리관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듣기 힘들어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 도처에 불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도와 책임을 부인하는 기독교. 도대체 어떤 기독교입니까? 그것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단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해가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개인의 영혼의 구령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그리고 윤리에 대해서도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분량껏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화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오늘자 신문 사설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돈이 있으면 재앙조차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돈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깃들이게 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만사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다소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여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재앙과 여기에 부당한 이익의 이 부당한이 원어적으로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악을 피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하는 자들의 행동은 사람의 눈을 잠시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로다. 저도 이것을 설교를 이 본문을 할 기회가 없었죠. 저도 이런 본문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지. 저도 통독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읽었지만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의미를 묵상하고 그리고 찾아낸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로다. 약자를 희생시키면서 높은 곳에 건축한 자들의 석재와 목재가 부르짖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나무와 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해서 얻은 취리하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이 흡연이나 음주나 방탕함이나 정욕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윤리의 면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달라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윤리의 영역이 그렇게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은 참 편협한 것입니다. 인종차별이나 폭력이나 가난이나 환경파괴나 정의나 평등이나 그리고 투명성이나 자유와 같이 좀 더 보편적인 사회적인 윤리 그리고 거대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그리고 복음주의 진영은 다소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종교적인 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영과 육을 둘 살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육적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교회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사명이지만 그것을 체험과 동시에 육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 교회는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각자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